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남 시찰에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법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하면서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몸
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도덕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도덕법. 오늘 우리가 소교리 문답 지금 2부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내용, 믿을 것과 2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부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소교리 설교 때에 2부차 시작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2부의 총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세 가지가 사랑과 공의와 동행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나 혹은 범죄한 후나 항상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인 이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게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소교리 문답에서 말을 하는데 이 도덕법은 원래 타락 이전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심어주신 자연 계시의 법이었습니다. 도덕법이. 타락 전에 즉 무죄 상태에서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인 이 도덕법대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교리 40문답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교리 40문,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법칙을 주셨을 때는 그 순종의 법칙을 지킬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주셨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지와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덕법은 원래 무죄 상태에서,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류의 원래 상태, 범죄하기 전에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하기 이전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도덕법과 그리고 지금의
이 도덕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배우고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도덕법은 본성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도덕법은 지킬 수 있었다. 여러분, 먼저 태초에 타락 이전에 인간이 본성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그 법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 40문답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이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도덕법은 원래 타락 이전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법이었다란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본성으로, 성경 14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말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바로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락 이전에 본성으로 인간의 그 본성이 지킬 수 있었던 이 도덕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도록 하는 바로 그 법을 마음에 새겨 주셨고, 범죄하지 않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태초에 주셨던 그 도덕법이 무엇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행위 언약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언약을 통해 나머지 모든 법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순종의 법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의지도 갖고 있었지만 먹지 않고 순종할 자유, 의지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을 지킬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한 사랑과 고귀함과 훌륭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어떤 하나님의 법과 계획도 다 순종할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법을 본성을 통해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지음받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고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은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악은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해 주실 날입니다. 그래도 타락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도덕법까지는 아니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 등의 그 일반적인 도덕법이라도 인간이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법과 제도를 허용해 주신 것에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원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인 도덕법은 본성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태초의 때, 그 타락 이전의 때를 사모하며 마지막 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본성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은 타락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본성이 지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통하여 주신 도덕법을 이제는 타락 때문에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서교리 40문답에서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덕법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덕법이었다라는 이 마무리의 이면에는 결국 그 도덕법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약간 아리송다리송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QA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이 양심을 잘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자, 그래 답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율법과 양심을 잘 지켜 구원을 받으라는 권면이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본질상 죄 아래 놓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결코 율법과 양심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이방인이 양심적으로 행동을 한다 해도, 그리고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결국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도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행하는 그 어떤 사랑이나 선행도 결코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너무도 배타적이고 독선이다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바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생명까지도, 온 천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한들, 선을 행한들, 훌륭한 삶을 산다 한들, 나라를 구한다 한들, 결국 만물과 인생과 삶의 주인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금방의 종업원이 주인을 몰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보석으로 돕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보석은 자기 주인의 것인데 영광은 자기가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철저히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 타락 이후 인간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도덕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절망적인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킬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덕법은 은혜로, 구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도덕법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본성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타락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것은 곧 저주와 파괴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교리 40문답에서 이렇게 말하죠. 앞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이 말은 타락 이전에 순종을 위하여 주셨듯이 타락 이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도덕법을 다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자꾸 도덕법 하니까 이게 뭔고 싶으시죠? 이 지금 소교리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점점 집약해서 보여주고자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바로 새롭게 주신 이 도덕법을 요약한 내용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되 자세한 방법들까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방법들을
성경에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요약하여 십계명 안에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 지키도록 주신 도덕법인 십계명 안에는 타락 이전 선악과를 통해 지켜야 했던 모든 도덕법의 의미가 충족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타락 이전에 애초에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반적인 자연 계시의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 타락 이후에는 죄인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받아 이제 새롭게 주신 도덕법인 십계명과 성경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 이전의 도덕법은 일반 계시로서 지킬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이 도덕법은 특별 계시인 십계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 배우게 될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이며 새로운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이제 부담이나 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감사로 이 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이 도덕법, 이 최고의 법을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정하심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 뛰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법에 관심도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도덕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껏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지켜가십시다. 우리 힘이 아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와 교정과 바르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 하나님 주신 법을 기꺼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인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의미와 또 그 전체의 성경 말씀대로 기쁨으로 기뻐 뛰며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524장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빼앗겨 버렸는데, 파괴되어 버렸는데, 다시금 삼위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은혜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순종이 자유롭고 당연하며 감사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과 감동으로 적극적 순종의 삶,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도덕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 놓아주신 그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할 능력을 태초에 이미 주셨고, 선한 과를 아버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아버지 범죄한 이후로 우리도 범죄한 죄인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악한 것과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 이렇게 지내왔었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정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요약 핵심인 십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기꺼이 내가 자원함으로, 적극적 능동적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헌신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에게 주신 법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아버지 하나님이 십계명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법으로 아버지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무능하고 부족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지켜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기쁨과 자유와 헌신을,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케 하소서.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복이 교인들 가정에 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모델, 부흥의 모델, 또 평안하게 지켜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성도들, 장기 결석 낙심,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믿음의 훌륭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배필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출타한 성도, 또 외국에 있는 성도와 군 복무 중인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 부흥, 아버지 믿는 사람이 늘어가며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장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질적, 양적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끌어가며 아버지 이 시대에도 결코 부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흥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흥의 모델,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의 복, 성도의 복,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 성장의 복, 믿음의 복, 아버지 필요한 은사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모델과 아름다운 샘플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이단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호위하셔서 막아주시며 우리 교회가 분열이나 다툼이나 나눔이 없게 하셔서 평안하고 든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감순 권사님 아버지 치료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 뼈가 잘 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암을 3차까지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항암을 통하여 반드시 아버지 완치되는 역사,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님의 입맛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또 후유증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속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원 장로님을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원 장로님의 아버지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아버지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꼭 평생 지위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한번 일으켜 주셔서 이 기적을 통하여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더 아버지 체험적이며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번 주간에 또한 아버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사오니 예배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과 믿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 장수석 성도님의 그 대장암 종이 발견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더 아버지 더 번지거나 노지거나 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 외 아프고 힘든 성도들 식도로 고생하는 우리 김홍기 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유기순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육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낙심성도 장기결석 성도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속히 회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그 육신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주시며 출타하며 군복무로 해외로 아버지 직장으로 떠나가 있는 성도들을 지키사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며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경기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손이 대고 다이고 발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 때문에 우리 교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도 우리 성도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 속히 허락하셔서 잡혀지게 해주시고 반성경적인 법을 자꾸 발휘하는 자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법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너무 심합니다. 대신에 화목과 상생과 용서와 관용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포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잘 견디고 버티고 갱생부흥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말씀과 강단의 변화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하옵소서. 또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도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더, 세 번 더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전혀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반성경적인 법을 발휘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정치인들 아버지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막으시고 아버지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회개를 하든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꺾여져 버리든지 아버지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 반성경적인 법이 이 땅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다툼의 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상생의 관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더욱더 나은 것을 의논하며 토론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부터 정말로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를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당의 이익과 당의 전략만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가 더 잘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지켜주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 북한이 호시탐탐 아버지 북한의 핵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기를 만들어가고 아버지 도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 개발을 막아주시고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통일되는 아버지 평화 통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도 복음 들고 헌신할 자들이 많이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심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한국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갱생과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하나님 강단의 변화와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으로 빛으로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받아주사 아버지들의 소원과 문제 해결과 아버지 괴로운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너머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견디고 또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